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한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혹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전혀 상반되거나 혹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욥기를 마무리해가며 오늘 마지막 설교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4년을 살아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 당당히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앙금과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평과 불만으로 그저 잘 버텼습니다 라고 이 시간 또 내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이어서 욥의 고백을 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태도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에 오버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친구들의 비난의 화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온다는 친구들도 여전히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 그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욥기의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의 비참함과 고통과 그 슬픔은 감쇄된 것이 아니라 더욱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욥의 고백이 변화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욥은 그렇게 되길, 회복되길,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라고 했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면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갑자기 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욥의 증명, 욥이 스스로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진짜 의로웠구나, 우리가 오해했다라는 말을 들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해되고 납득돼서 욥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고백대로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증명되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욥이 말했던 거, 욥이 하나님에서 고백했던 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던 것은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능력들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누가 누구 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을 경험할 때 욥의 태도와 고백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니까 욥에게는 이전까지 있었던 자신의 의문과 고민과 질문과 혹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번민과 아픔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와서 우리는 깊어지는 삶으로의 여정, 그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침체, 고난, 아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것이 사라진다거나 그것이 이해된다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서만 우리가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이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영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나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에 체득하고 내 마음에 수납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납득시킬 만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내 인생에 어떤 설명과 이해와 납득을 촉구해서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과 비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연말 성탄절 아기 예수 오심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그대로지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돌아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여전히 영적인 침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 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고난이 와도 그래 그러려니 다 주님이 하시겠지 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이 오든 맷집을 잘 키워서 내가 이 고난을 잘 버텨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입 꽉 깨물고 버티기만 하면 돼 라고 모든 영광 주님께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내심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될 놈 되는 거지, 결국 잘할 사람 잘하는 거야, 결국 은혜 받을 사람만 받는 거야 라는 우리의 무의식 중의 정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저 나를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반대로 그저 될 만한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만 그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6절 한번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4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욥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욥이 여태까지 뭔가 말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장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욥이 지금 헛짓거리 했구나,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요,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나함이라는 동사는요,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욥기의 본문에서만 보면 어떤 거냐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욥기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할 때 이 나함이라는 동사로 다가온다는 거죠. 친구들이 널 위로하고 너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나함 했는데, 지금 욥은 자신 스스로에게 나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말을 회개한다, 위로한다, 두 가지 언어로 다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는 건 게을르게 내버려 둔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될 놈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위로하는 것, 동시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 됐다라는 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날마다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 입술로 내뱉을 때, 내 입술에 고백할 때 성경은 회개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나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주님 입장에서는 회개이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내 심령에는 놀랍도록 큰 위안이 되어 주님이 나의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럽고 눈물 나고 초라하기 그질 것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누구는 이게 안 됐고, 누구는 저게 안 됐고, 누구는 여전히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는 여전히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누군가는 내년을 바라볼 때 소망보다 아픔이 가득한데 우리가 뭘 회개하라는 건가? 우리가 도대체 뭘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라는 답답함과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운다는 거죠. 그때 우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간구하죠.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붙잡아 달라는 강청을 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고난도 치울 수 없고, 친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고, 내 앞걸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음을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성경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가장 큰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우미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넘어 여러분들의 존재를 깨닫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2025년을 살아갈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주님 오심의 기쁨이 내 안에 정말 큰 이유가 되는 것,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건 제 인생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 강력한 이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거죠. 도영 형제가 방금 기도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말하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평화가 되는 겁니다. 놀랍도록 저에게 회개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내 안에 뭐로 다가옵니까? 놀라운 주님의 샬롬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만남이 우리 안에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새움의 모든 청년들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문제도, 제 인생의 진로도, 제 인생의 결혼도, 제 인생의 어떠함도 제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회개이고 더불어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성탄 그리고 올 마지막을 보내며 여러분들의 참된 회개, 참된 위로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깊어지는 삶의 여정의 시작은 완벽한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신뢰했어요. 사단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 신뢰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깊어지는 삶의 여정이 나아갈수록 욥은 점차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했고 통곡의 끝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했으며, 그리고 그럼에도 지켜내는 의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를 이 자리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화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화답하는 인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에 대답하는 우리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제발 건져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대단하게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위로,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의 고통을 놓으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참된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청년이기도 하지만 우린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나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잘 된다고, 무언가지 더 떵떵거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 목 꼿꼿이 세우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은혜, 앞으로 계속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주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연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의로움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오심에 대한 기쁨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성탄절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가득 담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이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나의 인생을 나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으시고 내년도를 걸어갈 때는 주님 힘듭니다, 지칩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멈춰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위로와 회개의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 더욱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위로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자랑하는 태도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연말 또한 성탄을 기념하며 다시금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어떠함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주의 섭리와 은혜인 점 있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새움의 청년들은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올 연말 그리고 또한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려갈 힘이 없습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다시 용기 내어 주님을 붙잡을 아버지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위로로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나 내년을 소망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놀랍도록 펼쳐질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복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더 풍성한 연말 연시 또한 그리고 성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